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을 열왕기상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다윗의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를 따르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힘을 합하여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과 그리고 밧사베와 그 다음에 사독과 나단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그 군대 장관 여호사밧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브나야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다윗 왕이 유언을 내리면서 요압은 음부로 내려가게 죽여라. 그리고 내가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도망갈 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나는 살렸지만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그도 음부에 내려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또한 반란을 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형인 아도나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한 반란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멀리 내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2장의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솔로몬 왕국을 세우는데 있으면 장애가 되고 있으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2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암적인 요소를 없애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2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솔로몬의 지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분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을 알고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2절 이후부터 19절까지 솔로몬 왕을 섬기는 신하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1절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에서 앞부분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1장과 2장과 3장이 지나가는 동안에 세월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장 1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잘 세워졌다라는 표현이 온이라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나라가 잘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왕만 있어도 안 되고 신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왕도 있어야 되고 신하도 있어야 그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이후부터 그 신하들의 이름들과 함께 그 신하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직책을 맡아서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하들의 이름과 또한 직책과 그 신하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일꾼들은 솔로몬이 새로운 왕조를 세워나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일꾼이다라는 것이에요. 앞부분의 2장에 나오는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읽어내려간 그 사람들은 솔로몬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립주일날 우리들이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영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축복된 현상이에요. 있어야 되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거는 교회의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2절부터 19절까지 나열된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꾼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꼭 올려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인도에서 저가 이렇게 묵상했을 때 저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오늘 말씀과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1장 41절과 4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신하가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손님은 뭐예요? 왔다가 갈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1장 49절에 보니까는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지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손님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 찾아간 손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법한교회 손님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언젠가는 떠날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곳이 나의 영적인 무덤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를,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신하들의 이름을 볼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단어 속에 그 누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묵상하며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찾아보니까는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솔로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대를 잇는 충성이죠. 예를 들면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이 사독은 다윗을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솔로몬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아들 사붓, 나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을 때 들어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잖아요. 그 나단은 다윗을, 그 아들 사붓은 솔로몬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39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삼총사 중에 하나가 여호야다예요. 근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돼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게 되면 후세의 아들 바아나, 후세가 누구예요?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도망갈 때 늙은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의 지략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이여, 나에게 군사 2,000을 주면 오늘 밤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후세가 뭐라 그래요? 압살롬 왕이여,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열을 다 준비해서 모든 군사를 모집해서 총공격해야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버렸더라. 아히도벨의 도략을 버리고 후세의 도략을 받아들였을 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비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 아히도벨이 오늘 밤 임금의 목을 치겠다고 하는 모략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때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후세예요. 근데 그 후세의 아들이 솔로몬을 섬기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 복된 교회가 되려면 대를 잇는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에 이곳저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를 잇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또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스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되었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되었고 왕의 벗이 되었다. 왕에게도 벗이 필요해요. 벗은 왕의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후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무엘하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후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 왕의 벗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신하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벗으로 솔로몬의 벗으로 함께 나라를 세워나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러한 것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내고 안정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있었고 세워지고 그러한 일꾼과 함께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법한교회의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모습으로 100년을 달려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야지만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하고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